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5절로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주재하심과 이끄심을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물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며 또 이 예물 드림으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삶의 부분도 오늘 이 예물처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기쁨과 영광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옵시며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시고 선포되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가 쓰여지는 복된 영광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복음 한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게 되는 이야기의 주제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신나고 재미있게 그리고 춤튀기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에 대하여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혹시 그것이 집에 관한 거였습니까? 차에 관한 것? 아니면 자녀 교육의 문제? 또 재테크?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지금 즐겁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의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2달에 걸쳐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장 즐겁고 열정적으로 말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또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로마서는 어렵다. 또 이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수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의 성경이다. 성경의 노른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65권의 긴
엄청난 분량의 이 책을 요약한 내용이 로마서라면 아마 처음부터 지레짐작으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읽게 되는 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게 번역한 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헬라어가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어가 아주 특징이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가 어떤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장터에서 쓰여졌던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들, 그런 표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성경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이 포인트에 착안을 해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디 메시지라고 하는 아주 쉬운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로마서는 그 당시에 편지글입니다. 어떤 책이 아니라 편지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글 형식으로 써보냈고 이 편지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 바울의 편지를 낭독하는 것이 설교를 대신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쉬운 언어로 쓰고 또 쉬운 그 문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구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지체 높은 왕의 친척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노예들이나 아주 일반 평민들도 함께 모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와 표현력이 가장 적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자신의 이 로마서를 쓰면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좀 다른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일잔이 좀 어려워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다양한 민족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유대인들처럼 구약을 정통하게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서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구약을 잘 모르더라도 이방인이더라도 이 로마서를 쭉 듣고 있으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캐치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오해, 선입관부터 먼저 깨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쉬운 책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장을 딱 읽으면 누구든지 죄가 무엇이구나, 무엇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이제 어린 아이도 초등학생도 이 글을 읽으면 무엇이 죄인가를 딱 느끼고 깨달을 정도로 아주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누구나 읽어도 되는 성경,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읽을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로마서를 읽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런 우리의 궁금증을 다 포함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8가지의 주제를 대해서 앞으로 살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기 전에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마음의 준비는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로마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합니다. 믿음의 정의를 할 때 우리는 보통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증거라고 할 때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 내가 아는 지식을 펼쳐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내 입술로 펼쳐놓은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정말로 이 방주라는 이 큰 배의 개념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아는 엄청난 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뭔지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아가 살았던 이 지역은 바다로부터 훨씬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을 이 노아는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상상력으로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은 실제였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또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것조차도 기쁘게 여기면서 그들의 믿음을 살아냈습니다. 자신의 믿는 바대로, 자신이 아는 바대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과 사건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경험케 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오늘 1장 17절 본문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이 다다르는 믿음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회적인 단번에 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은 일회적인 사건인 동시에 단계적인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2가지를 항상 포함합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5절에서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들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삶의 순종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발견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한결 수월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순종을 가져오고, 그 순종이 능력을 가져옵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은, 이제 궁수가 활을 쏘는 사람이 활 시위를 당겨서 관역을 맞추는, 그러한 조준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준이 제대로 된 화살은 활 시위를 벗어나면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믿는 것과 지금 여러분의 살고 계시는 모습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믿고 있는 것과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든 일치가 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과정,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 작업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기묘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속에 속속들이 소개해 줄 것입니다. 로마서는 쉽고 간결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안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삶에까지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하심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리를 꼭꼭 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찾아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 말씀을 신실함을 가지고 읽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게 하시고, 또 이 진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그러면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는 어렵다. 신학자들이나 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연구하는 책이다. 평신도는 결코 알 수 없는 책이다. 라는 어떤 이런 피해의식이나 무관심은 여러분과 성경의 진수인 로마서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이고 마귀의 고도의 전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교과서인 이 로마서를 다시 여러분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를 배우지 못하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도 신앙의 유행이 있습니다. 한때는 치유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붐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은사가 붐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셀모임, 알파코스, 성경통로, 또 큐티,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유행처럼 교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주기적으로 유행을 일으켜서 반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 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로마서를 다독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몇 번이요? 최소한 10번 이상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들립니다. 몇 번 이상 읽으시자고요? 10번입니다. 내가 성경 통독은, 성경 일독은 너무 힘들다 그러시다면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축약해 놓은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일독으로 인정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까지요 1시간이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일독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틀에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일이면 그죠? 로마서 1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 10독 이상을 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도전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도전에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기대해야 될 것은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쓴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이 아니라 사실 두 번째 이름이죠. 첫 번째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울 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 어쩌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사울을 바라보면서 아마 오늘 이 바울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자기 아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너는 사울처럼 이 건국의 아버지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도요 공교롭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큰 주변의 기대를 가지고 자라왔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상은 기대는 주변의 어떤 그런 기대는 정말 이 바울로 하여금 이루도록 했습니다. 정말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그는 학업을 마쳤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이고 학문을 수료한 사람이죠. 최고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이 가마리엘 문화생이 되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면 13살이 되기 전에 구약의 토라,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늘 100명, 200명 뽑는 것이 아니라요. 1년에 한두 명 뽑습니다. 그 해에 마땅한 애들이 없으면 아예 뽑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 바울이 들어간 사람이 오늘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열심이고 열정적이었는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촉망받는 유대인의 젊은 리더였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이 사울아 할 때마다 오늘 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목표 설정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다메섹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복음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로 그는 눈을 멀게 됩니다. 눈을 멀게 되고 눈에 비늘과 같은 어떤 것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가 다시 그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는 일생 동안 자기 눈에 무엇인가 씌어서 살았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무엇에 쓰여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알을 지금 움직이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에 씌어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오늘 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정말 이단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던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 원수와 같았던 예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유가 제한되었고 정말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명령을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신분입니다. 한때는 그 주인을 죽이려고 했던 오늘 이 바울이 아니죠. 예수님의 종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바울의 선언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거쳐지고 떨어져 나간 뒤에 오늘 그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 돈에 사로잡혀 있고, 명예에 사로잡혀 있고, 건강에 사로잡혀 있고, 자녀에 사로잡혀 있고, 내 물질에 잡혀 있던 내가 다 노임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로잡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 앞에 설 때에, 이 복음이 충분하다고 여겨질 때에, 이 복음이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바꾼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모든 사람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걸출하게 쓰였던 오늘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존 켈빈이나 존 웨슬레나 정말 종교개혁에 이뤄왔던 모든 수많은 사람들, 또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혁명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번 로마서의 묵상과 또 로마서를 읽기를 통해서 다시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에 제대로 이끌려 가기만 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발견하고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하고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왜 그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까? 약속대로 성경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를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약을 달달 외우던 사람입니다. 이미 13살에 구약을 외워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별의별 악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가르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서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한 손가락이 누군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한 개의 손가락이 향하고 있을 때에 바로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눈에 있는 먼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잘못이 더 잘 보입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이 더 선명하고 더 크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그 말씀으로 스스로 가장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정이 출중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에 바울은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흉측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처음에 사도행전에 오늘 이 바울을 소개할 때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개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광경을 보고 웃음을 지으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장에 가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더 많은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더 이상 성경은 그가 더 이상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살기로 작정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로 바뀌어진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치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입니다. 가장 큰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눈꺼풀이 씌워졌던 비늘이 벗겨지고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의롭다고 여겼던 자가 가장 큰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요 겸손함을 경험케 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본문에서 이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하나님 오늘 이 권능을 주십시오.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시죠? 헬라어로 능력은 도나미스입니다. 이 도나미스의 어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발력, 그 무시무시한 폭발력.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폭발력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경험하며 복음이 그 사람 속에서 터져버리면 그 사람은 변혁을 경험합니다. 혁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며 가장 흉악한 죄인이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폭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죄인을 용서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과 또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지셨습니까? 정말 겸손함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사랑이 나의 삶의 체질이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정말로 정면으로 마주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 이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생을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이 복음의 권능으로 초대하시고 이 복음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로마서 큐티는 8월 말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시면 일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힘드시다면 하루에 30분씩 이틀에 일독을 목표로 삼아 최소한 10독 이상을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0독 이상 하시고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교회에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의 첫 번째 인사는 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독 하셨죠? 그때 머리 이렇게 긁으시거나 얼굴이 벌개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독 하시고 만나십시다. 교회 우리 운영위원들은 그리고 리더들은 우리 20독을 목표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깊게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10독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정말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속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이 변화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써 내려가던 이 바울은 로마서가 맞춰질 때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오늘 16장 마지막 장이 16장 25절로 가보십시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번 로마서 묵상과 큐티를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백을 넘어서서 이 고백을 가지는 사람들은 기도를 달리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의 기도는 남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코로나 이 기간 빨리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왜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 빨리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읽으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코로나가 이게 왜 빨리 그쳐야 되냐? 오늘 바울은 왜 빨리 그쳐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빨리 그쳐야 내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좀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것에 있어서 나는 항상 빚진 자입니다. 나를 거기에 가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니 내 마음에 복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불타는데 이 불타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또 격려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락다운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의 전령이 되고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만하지 않은 치고 아마 이 코로나 모든 상황들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뛰어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만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다듬어지고 복음으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을 그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여셨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의 두나미스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과 일터와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도 가십시다. 그 이상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폭발력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폭발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 즐거운 교회에 폭발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 대한 그 선입관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터지다가 말았습니다. 복음을 맛보다가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복음이 두나미스가 되는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냉랭한 마음, 너무 더 이런 냉랭한 마음, 우왕좌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명함과 분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모니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로마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10도 이상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오늘 바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오늘 또 내 삶의 두나미스가 되어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무언가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무엇인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 두나미스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내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 위에 아버지 그 진리 위에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오롯이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저들 아버지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과 기업들과 학업들과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판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복된 교회의 복된 성도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열정과 간절함과 신실함이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으로 활활 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로마서 앞에 섰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더 깊이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위축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조차도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속에 두나미스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을 뛰어넘어 또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로 하여금 달려나갈 곳이 있게 하시고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확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저마다의 가슴 속에 예수 복음을 간직함으로 어딘가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절하고 열정적인 삶을 꿈꾸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